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예수님은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논쟁의 날이라 부릅니다. 이날 주님은 이렇게 활동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사건을 보고 교훈을 해주셨고요.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고의 세 가지 비유인 포도원의 비유가 있었고요. 경고의 세 가지 비유와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사건, 그리고 과부의 연보에 대해 칭찬하신 사건,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를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르침, 교훈을 화요일에 다 주셨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앙의 형식만 남고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파괴되어서 그들의 생명력이 이제 상실하게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 원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하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진실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란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만 모두 5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5번 모두 이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3번은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던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기 위한 통로가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즉 이적과 구원,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기도와 용서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구원을 증명해 보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기도, 용서, 이 3가지,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할 때 용서하고, 즉 용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 즉 사랑, 이 3가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한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기도하면서도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미움의 감정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도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가 허락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로서 나타나고 기도는 용서로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을 기도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언제나 기도의 자리 위에 세우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의 기도 위에 시작하셨고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기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이적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체험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신내 기도, 중보 기도, 골방 기도, 짝꿍 기도, 가련의 기도, 물론 새벽 기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금요 기도, 또 릴레이 금식 기도, 특별히 나신내 기도와 중보 기도를 매일 밤 8시에 이렇게 시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년 6개월이란 이 짧은 시간 안에 리모델링이 됐어요. 우리 교회 여태까지 풀리지 않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던 화성시 이 기념과 메인 문제가 풀렸어요. 아름답게 교회는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여태까지 수많이 사람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의회 의장,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만났습니다. 도지사도 만났어요. 안 풀려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도할 때 된다고요. 기도할 때 이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많은 사람의 질병이 치유받는 이적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은 기적을 우리는 여러 명의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의 병환이 깨끗이 치유받고 고침받은 이 이적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운데 이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오늘 본문 24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믿지를 않아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의심하면서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 응답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믿고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도 응답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예요.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날 위해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사랑과 희생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용서를 받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 잡고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시기를, 이 새벽에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버려진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도에 세워져 있고 또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기도 위에 세워지고 용서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오늘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